오늘 창세기 44장의 내용은 43장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또 양식을 구하러 간 형제들이 또 만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43장에서 보았듯이 계속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지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야곱이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막내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계속 기근이 심해지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결국 모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베냐민과 함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처음에 갈 때는 빨리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하면서 아들들에게 막 호통을 쳤는데 이번에는 다르죠.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냈지만 이제는 기도하면서 보내니까 그 결과가 달라졌죠. 첫 번째 갔을 때는 정탐꾼으로 이 아들들이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고 또 다시 올 때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지만 기도하고 보내니까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또 시므온도 풀려나고 베냐민도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도 다시 만나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기근을 넘어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기근과 광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말씀을 붙잡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4장의 내용은 다시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형들이 요셉의 집에서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또 양식을 얻어가지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다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읽었던 것처럼 그 요셉이 형들의 가방에다가 가지고 왔던 돈을 다 집어넣고 또 베냐민 가방에 뭘 넣었어요? 요셉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그 은잔을 훔쳐갔다 이러면서 그들을 누명을 씌우게 되죠. 어제까지만 해도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던 그 요셉이었는데 이제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2인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위에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결국 그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시 죄수의 신분이 되어 요셉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이전에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던 그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17절을 보시면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형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그 요셉에게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다. 은잔이 있는 사람만 종이 되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했죠. 근데 그 은잔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베냐민의 가방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생각할 때 큰일 난 겁니다. 왜? 내려오기 전에 아버지가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만약에 베냐민이 안 돌아오면 나는 죽는다. 이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오늘 22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22절 보시면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서 주는 요셉입니다.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야곱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시험한 또 누명을 씌운 이유가 있죠. 동생 베냐민을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으려고. 또 형들을 알기 때문에 혹이나 옛날에 자기가 형들에게 팔렸던 것처럼 혹이라도 동생 베냐민도 그런 몹쓸 일을 당할까 봐 자기 옆에 두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형들의 모습을 보면 이전과는 다릅니다.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아마 베냐민을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왜 네가 그 요셉의 총리의 왜 잔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을 당하냐? 네 여기 있어라. 모르겠다. 우린 간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형들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모습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죠. 특별히 여기 보면 유다가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유다가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 앞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뒤에 33절에 보면 3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하는 말이거든요. 유다가 아버지가 했던 절대 그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다고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형제들이 많잖아요. 첫째 루벤도 있고 뭐 또 많은데 유독 지금 유다가 나서고 있어요. 지금 왜 유다가 이처럼 베냐민을 대신해서 또 아버지에게도 말하고 또 요셉에게도 말하고 또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왜 이러는가? 이제 후에 보면 나중에 이 유다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을 통해 육신적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있지만 그 형제들 가운데 유독 유다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즉 지금 유다가 동생 베냐민의 죄값을 대신하고 있어요. 죄는 지금 누명을 썼지만 아무튼 지금 죄는 베냐민이 졌잖아요. 요셉의 은잔을 숨겼으니까. 근데 지금 베냐민이 종이 되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누가 치른다고요? 유다가 대신 죄값을 치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다 베냐민을 원망하고 또 그의 죄를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형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그 동생의 죄를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또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랬던 형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형제의 잘못을, 동생의 실수를 자신들의 죄로 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요셉의 그 정체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자기가 말한 대로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동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러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품고 내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고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밑에 16절에 보면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16절 보시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런 얘기를 하죠. 즉 그들은 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시고 이것은 당신이 누명을 씌운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섭리를 이루어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